제32장.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남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이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뒷전에서 나의 의견을 감히 내놓지 못하였노라.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오늘부터 다시 욥기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 31장까지 욥은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이제 한탄하면서 또 그것들을 욥의 친구들과 함께 이제 논쟁하면서 이야기했던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굉장히 긴 논쟁이 진행됐습니다. 세 차례의 논쟁이 진행되었고요. 그리고 그 논쟁의 마지막에 욥이 홀로 고백할 때 결국 자신은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기에 의인임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그 욥 앞에 세 친구는 말을 그쳤다고 기록합니다. 그치다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그만두다, 실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욥을 설득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지난 31장의 욥의 독백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이제 침묵이 흘렀다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그런 침묵이 흐르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엘리후가 이제 등장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32장부터 37장의 내용은 엘리후의 그 주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엘리후가 어떻게 그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의 출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람 종족의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인물을 소개할 때 가문을 소개하죠. 그만큼 알려진 집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스라는 지역은 부스라는 사람에서 이름을 따온 것인데요. 그 부스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우스 지역에 있는 우스라는 사람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욥은 우스 땅에 거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스 사람인 엘리후와 우스 사람인 욥은 같은 조상인, 어떻게 보면 먼 친척과 같은 그런 관계로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그 먼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욥이 그 상황을 듣고 엘리후가 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엘리후의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그의 아버지인 바라겔의 뜻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엘리후의 가정이 신앙이 있는 가정,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가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는데요. 중요한 건 엘리후가 어떻게 왔는지보다 오늘 엘리후가 이야기하는 그 논쟁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후가 지금 그 말들을, 그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논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 화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는 욥에게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함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화를 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욥의 세 친구들은 그런 욥의 주장에 하나도 반박할 수 없고 반박하지 못하고 그냥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화를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역하면서 계속 조심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화가 나거나 뭐 이럴 때 저의 감정을 너무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또 화를 내게 되면, 그렇게 쉽게 표현하면 관계가 또 어려워지죠. 또 사역도 쉽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배우는 것이 어떻게 하면 화를 내지 않고 또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말할 수 있을까를 이걸 계속해서 생각하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그런데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안에서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지만 그가 그 즉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뭐 물건을 뒤집어 엎거나 하는 그런 화를 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절 말씀에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임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니까 엘리후는 지금 모여있는 사람들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인 것을 알고 있고, 또 자신이 아무리 화가 나지만 자신이 말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화를 내는 그런 불같은 화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을 그쳤던 것처럼, 또 5절에 세 사람의 입에 대답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즉 세 친구들이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기에 이제 그의 말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그러나 사람의 속에 있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아니니라. 엘리후는 자신이 욥과 그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려서 지금까지 그냥 침묵하고 계속 기다렸다, 듣고만 있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사람은 그가 보낸 세월의 시간이 쌓인 만큼 지혜로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니까 그 지혜가 사람의 연륜이나 그 나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알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가 깨달은 것은, 그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속에 만들어주신 그 영의 전능자의 숨결로 깨닫게 하시는 것이라고 지금 오늘 엘리후가 고백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월의 시간들을 많이 살았다고 지혜가 많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엘리후는 자신은 나이가 적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그 지혜를 주셔서 이제 10절 말씀에 이제 자신의 말을 시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바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사람의 지혜는 전능자의 숨결로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분의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생명이 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지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생기를 들어오듯이 그 생기가 그 코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숨결로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내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곧 성령에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능자의 숨결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할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령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구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후는 지식이나 연륜, 경험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잠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후히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우리 교회, 우리 안성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